오늘 꿀보다 더 달고 아버지 온전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좀 더 바꿔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은 자꾸 들어야죠.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 대저 하나님께 난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그럼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롬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듣는 것도 어떻게 듣냐? 그냥 와갖고 앉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말고요. 예. 요즘 우리 조동명 권사님 하나님 말씀이 아주 꿀보다 더, 조총보다 더 달죠. 아주 그냥 짝짝 입에 달라붙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이 너무 재미일 때 우리 강사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야, 달다. 야, 말씀이 어떻게 맛있냐?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 보는 몇 개만이 아니라 10개, 수십 개, 몇백 개, 그것도 연결이 돼서 우리 지금 믿음에 관한 거 하면 요한 1서 5장 4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렇게 해나가죠. 그것처럼 그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을 갖고 있게 돼요. 그럼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장 5절. 5절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요 살면서 죄 가운데 살잖아요. 죄 가운데요. 인간 밑에 인간은 어이구 짐승 같은 놈. 더 내려가면 짐승만도 못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런 거 죄 짓는 일을 많이 합니다. 행동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고 또 뭐로 해요? 생각으로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지만, 사람을 때려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죽여보고 싶고 때려보고 싶은 많이 가졌잖아요. 한데 그냥 귓방망이를 그냥. 또는 아이고 귀신은 저런 거 안 데려가고 뭐해.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죄 지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집어줘요. 대부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십계명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너 안에 이런 거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많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롭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율법으로
어떤 걸 지켜서요? 뭐 먹지 말아야 되고. 우리 여기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일은 지금도 구약 종교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는 나오는 절기 때 나오는 음식을 먹지 말라. 발굽 갈라진 거 먹지 말라. 예, 문어, 낙지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런 걸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14천 명을 전도해야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의로.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걸 작정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이미 여기가 죄 가운데 있는데요. 네. 여러분, 손님이 많이 와서 계란말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계란 한 판을 다 이제 터트렸는데 보니까 30알 중에 하나가 골았어. 까니까 아주 냄새가 나. 그래도 29알 안에 하나만 까놓으면 다 희석되겠지. 그래서 계란말이를 한 10개 만들었더니 단백질 썩은 데가 다 나. 30알을 한 판을 다 버렸어요. 우리 안에 온전한 것들이 많을 수 있겠죠. 자기 의가요. 뭐 돈이 있는 사람은요, 남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그런 것 하나가, 그런 것 몇 개가 다른 범주하는 것들. 예.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인데 직장에서 2달, 석 달치 월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랍니다. 회사도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국으로 많이 수출했는데 중국 수출 못하니까. 예. 사람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력으로도 못 가요.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행동의 열매요. 사랑이 있나, 오래 참음이 있나, 온유함이 있나. 물론 100%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표대를 향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꾸물꾸물거리면서 예,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 기뻐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전도서 7장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다고요. 이사야 53장 6절 보세요.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냐? 다 같이 보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뒤집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 고난, 역경,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더 어려워져요. 예수 믿는다는 아주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각과 감정과 삶의 모습들과 언어가 예수님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근데 될 수 있겠어요? 어렵죠. 하지만 주여 저를 도와주시오. 저 연약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능력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되고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죄 가운데 있었지만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깨끗하게 죄를 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7장, 같은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어디로요? 생명수 샘으로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여기 생명샘교회예요. 생명샘교회. 요즘 제가 다니엘 기도 때부터 주여 우리 교회가 여기 장승마을에 여기 장현에 생명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가득 차서 목마르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고, 정말 목말라서 하나님께 보내신 성도들에게 역사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장현성결교회 있을 때 전도 못 나가더라도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막 여름에는 땀방울이 막 떨어지고, 마이크 들고 기도하니까 옆 건물에서 막 찾아오고 시끄럽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서 파출소에서 문 열고 경찰관이 모자 쓰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찬양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다가 나갔더니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가면요, 그날은 조그맣게 해. 그 다음날 또 해. 근데 그랬더니 1명, 2명, 3명, 4명 오더니요, 그때 한 40명까지 왔었어요. 물론 그때 사모님이 약국하고 얘기해서 그 영양제 주사 놔주는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은 뭐 10,000원, 또 뭐 비싼 거는 50,000원 이렇게 받고 하는데 사모님 공짜로 무료로 섬겨드리려고. 그래서 가서 그 주사 놓는 시간 동안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도 꽤 됐어요. 여러 명이 왔어요. 부부들이 왔어요.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도받고 또 오기도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아주 저녁마다 통성으로 제가 마이크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옛날 장현성결교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가 돼야겠죠. 말씀의 준비가, 오는 사람들 가르칠 만한 말씀의 준비가 돼야 될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서럽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괴롭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직 온전치 않잖아요. 우리도 눈물을 흘릴 일 많고요, 힘들 일 많아. 기쁜 일도 있겠죠. 뭐가 어떤 게 생겨가고 기쁜 일도 있지만은 또 뭐 이 내면적인 기쁜 일이요, 말씀을 하나 깨닫고 아멘 그래 이거였어 하고 이 안이 답답하고 꽉 막혔는데 교통체증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었더니 그 말씀이 여기를 뻥 뚫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뻥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혔던 생각, 붙잡혔던 것들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면요, 우리가 죄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발목 잡힌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잡히고 생각을 잡히고 내 정서를 잡히고 완전히 붙잡혀버려. 그러다 보면 주저앉게 돼요. 주저앉게 되면 바닥만 쳐다봐요. 아이고. 그러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돌리게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에 들어가면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밑에 바라보고 이제 바닥이네. 죽었다 이제. 경제적으로 바닥이야. 인간관계도 바닥이야. 부부 사이가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장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부터 거기부터 올라가는 거야.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밟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온전케 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낙심과 좌절과 죄에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10절은 회복되고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는, 빛바라지 않고 꺼지지 않는 소망과 꿈을 갖고 목적을 갖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 건강이, 내 믿음이, 우리 가정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젊은 사람은요, 자기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 이걸 한번 넘어가고 싶다. 도전이죠. 이것도 극복하고 싶고 저것도 극복해보고 싶고. 돌아서서 보면 참 험난한, 바울도 그래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하나씩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이겼어요. 삶을 이겼어요. 자기 생각, 염려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 바짝 쫄아있는 생각들을 이겼어요. 자기를 이긴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기를 이기고 삶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가면 판례라는 게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 앞으로. 이러한 것, 이런 일들은 다 이렇게 결정한다고 하면 판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내 안에 부으신 은혜와 사랑과 온유함으로 또 강건한 능력과 충만한 은혜로 내가 정말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올라왔어. 그럼 나한테 뭐 그게 판례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일이 오면 지난번에 그거 했는데 그보다 더 작은 어려운 일들은 내가 이런 힘든 것도 했는데 다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갈라디아 3장 11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너희가 말씀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서 너희가 이기게 되고 죄를 씻어 온전케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산떡이고요. 말씀이 생수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꽉 막혔던 수분기가 없는 걸 배고파서 막 먹으면 여기 꽉 막히잖아요. 꽉 막히면 그때 시원한 무슨 냉국이라든가 겨울이면 따끈따끈한 된장국물 쫙 해물 된장국물 같은 거 마셔봐요. 뻥 들고 어휴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발목 잡히고 죄에 잡히고 주저앉고 바닥 보고 살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꽉 얽매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칼로 우리 주님이 칼이시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것처럼 발목 잡히고 주저앉고 바닥만 보고 여러 가지 얽매있던 것들을 다 잘라내는 역사. 내 마음속에 얽매이는 거 많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틀렸고 이렇게 해서 이런 환경 때문에 힘들고 그걸 다 말씀의 은혜로 잘라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칡넝쿨이 층층 감기면 칼이나 톱으로 잘라내면 되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어둠의 칡넝쿨 같은 게 층층 감겼을 때 잘라내고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생명으로 달려나가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있죠.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리고 옆 사람 손 꼭 잡으세요. 그러고 얘기합시다. 살리고 할렐루야. 신앙은 살리는 일이에요. 믿음은 살리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 뒤로 후퇴할 수도 있겠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우리로 하여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믿음 위에 또 믿음, 그 위에 또 믿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이요. 저 세상은 나도 세상이에요. 내가 나의 뭐라 그럴까요? 방해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넓어져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와 깊이와 폭과 넓이를 키워나가시는 분이에요. 요만한 꼬투리 아니에요.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합 2장 4절,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3번 나와요. 구약에 하나, 신약에 둘.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요. 의인이 뭐예요? 말씀의 의를 따라가는 거죠. 말씀의 정의, 말씀의 공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 정의는요, 누가 나쁜 사람 나쁜 짓을 했어.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하마스가 10월 7일 날 공격해서 백성들 1,700명, 1,500명을 죽이고 200 몇십 명을 인질로 잡아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희한한 게, 우리나라처럼 저 38선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휴전선을 안 지키고 있었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지키고 있었잖아요. 안 지키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 불도저로 그냥 철조망을 확 부시고 글로 막 다 뚫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요, 우리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 보세요. 철조망 한 겹만 치면 벤치 갖고서는 그만큼 뚫어요. 하지만 한 겹, 두 겹, 세 겹. 제가 부대 있을 때 4.1제 박격포 부대 그 장갑차 13톤짜리 장갑차 있거든요. 그 부대 이제 분대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보면 뒤에다 철조망을 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Y자 모양으로 생긴 수의 막대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생긴, 위에는 막혔고 이렇게 된 수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여긴 뚫렸고요. 위에는 막혔어요. 그 손잡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두 명이 내리치잖아요. 위에서 망치로 때리면 옆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씌워갖고 이렇게 때리면 점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쇠 막대기를 삥 둘러친 다음에 철조망을 한 번 쳐, 두 번 쳐. 철조망이 동글동글하잖아요. 한 번 동그랗게 치고 두 번 동그랗게 친 다음에 요거 동그랗게 사이에 또 한 개 또 올려놔요. 그러면 사람이 못 들어와요. 삼겹이죠. 여러분, 믿음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갑옷과 같은 거예요. 철조망과 같아요. 죄가, 더러운 것들이, 생명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갑옷을 3겹을 입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방탄복 같은 거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죄를 가르쳐줘요. 근데 율법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깔아앉게 돼요.
주저앉게 됩니다. 가라앉고 주저앉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우, 난 죄인이구나. 아이고, 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건 좋은데 거기에 눌리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야. 아멘. 나 죄인구나. 주여, 제 죄를 다 십자가로 옮깁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저도 이런 죄와 연약 속에서 회복되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나 가난해. 가난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나 연약해. 연약하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나 환경이 따라주질 않아.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꽉 잡아갖고 발목 잡아서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이러다 나 죽겠네 진짜. 아이고 진짜 죽겠네. 아이고 정말 죽겠네. 그러다가 ቁ끄다르게. 그게 마귀예요. 하지만 아이고 나 죽겠네.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나 죄인이구나. 그래 나 죄인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 주여 보혈의 피로써 이 죄가 다 깨끗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가 깨끗이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번이요? 아니에요. 따라서 7번씩 70번. 그럼 77이 49, 490번? 아니에요. 무한대. 팔자 옆으로 누워놓은 거. 무한대. 지속적인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부단히 실수합니다. 그렇게 부단히 실수하다가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와요. 한번 해봅시다. 1000번 생각하면 한 번 긍정적인 말 하게 되고, 그러니까 1000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맨날 아이고 나 죽네 하다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나 사네 나 살겠네 1000번 했더니 입술로 나 살겠네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나 살게 1000번 하면요 나 살겠다는 행동을 진짜 한 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9절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떤 멋진 일이나 멋진 말을 하고 남을 많이 돕고 돈이 많아서 남을 베풀고 이래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은혜를 힘입어 믿음 충만해서 말씀을 지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 없고 아직 나한테 없으니까 내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없어. 근데 5만 원짜리 있길 바래. 꼭 돈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 바래.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길 바래. 그래서 바라고 있어. 그리고 아직 나한테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어.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무슨 믿음이요? 말씀을 통해서 꽉 막혔던 내 마음 나는 안 돼.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악이 많고 나는 감정이 많고 나는 말씀에 난 팍 하고 팍 찌르는 이런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 죄들이 다 십자가로 옮겨가고 그리고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던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싸우고 지지고 복구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물론 갑자기 100% 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죠. 100% 싸우던 사람이 90%, 80%,
70%. 그러다가 다시 회계력 뒤집어져 갖고 다시 90% 싸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온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라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저 설악산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성공회거든요. 영국 거기 신부님 와 계셨어요. 결혼하시는 분이죠. 성공회는 결혼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거기 어떤 형제가 거기에 1년 동안 있기로 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에 어떤 자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기도하다가 정말 그런 마음이 와서 거기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아무개 자매를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해주고 너도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1년 됐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이 형제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이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 아무개 형제가 자꾸 마음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요. 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가서 다시 확인해라. 본인도 이 자매도 기도하다가 그게 확인이 됐어요. 둘 다 불렀어. 너는 1년 전서부터 눈에 들어온다 그랬고 너는 이제 일주일 전부터 하나 들었는데 둘이 같이 기도해봐라. 그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그 동네 출신 중학교 나온 사람이었고 그 여자는요 연세대 나온 사람이었어요. 운동권이어서 수배를 피해서 그 산골로 도망왔거든요. 그랬다가 거기서 무조건 적을 미워하고 적을 때려 눕히고 적을 쓰러뜨리는 것만 알다가 예수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 안에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힘으로 때려 눕히면 언젠가 나 약해지면 또 저쪽에서 날 때려 눕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네가 잘 몰라서 지금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사랑으로 감싸니까 깨닫고 나면 그 사람도 사랑으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얼굴이 환해지게 되고 둘이 결혼했어요. 이 신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총무를 두 사람이 연속 있었는데 다 뭔가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다가 자기가 하던 사업이 다시 조금 남은데 다시 불씨가 일어나가 좀 괜찮지만 이 총무 다 버리고 또 가는 거야.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도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 가서도 여기 예수원을 알리고 막 왜 영어를 잘했거든요. 서울대 출신이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잘 피게 되고 하니까 또 그만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서 여기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신부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박사학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 왕, 키 크고 등치가 좋고 잘생긴 사람은 왕 세웠잖아요. 아니었어요. 이목구비 보고 뽑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뽑은 거죠. 우리가 그처럼 우리 그 예수원에서도 그 다음에 중학교 태백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은 다 탄광 쪽에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 연세대 나온 분 결혼해갖고 그분이 총무로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30년째.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해본 게 없거든요. 목장 일하고 탄광 일 하다가 예수원에 30대 때 들어와갖고 계속 있으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셔요. 제가 30대 초반에 갔을 때 그분이 막 총무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서름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거기 들어와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운동권 하다가 다 도망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학벌들이 다 짱짱해요. 왜 중학교 나왔어? 저도 같이 가서 한 2번 가서 그
시골에 그 어디죠? 오양간 가서 이렇게 해서 약 주는 거 있죠? 약 뿌리고 홍당무밭, 거기 홍당무가 너무 많이 심해요. 그걸 호미를 파갖고 홍당무하고 배추 심고 이런 일들 좀 봉사활동을 하다 왔어요. 근데 진짜요, 거기 일주일 있어 보니까 세상에 대한 아무런 욕심이 없어야 거기 있을 수 있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난 뭔가 하고 싶다, 뭔가 이루고 싶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거기 못 있어요. 하루에 예배를 3번 드리는데요. 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굴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서 작은 교회 동반 성장 컨퍼런스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작은 교회들이요, 10년 미만 된 교회들, 목사님들이 40대 후반이거나 50대 초반인 이런 교회들을, 큰 교회 5교회가 한 교회씩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5년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 일을 같이 해요. 그 교회에 교사를 파견해갖고 주일학교를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켜요. 중고들부, 청년부, 장년 교육을 시켜주고 재정까지 도와줘요. 그리고 2, 3년, 4년 지나면서 교회가 그렇게 인적 자원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월세교회가 전세교회 되게 하고요, 전속교회가 자립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씩. 그래서 5개 교회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목사님들을 5명을 해서 자립시키면, 그러면 5년 후에 또 하고, 10년이면 10교회가 자립시킨다 이거죠. 지금 저희 지방에 53개 교회인데 53개 중에서 30개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우리 같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입양을 안 한대요. 오래된 교회라고. 목사님이 너무 늙어서 47,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분들, 아직도 짱짱한 사람들을 이제 한다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원망하겠어요? 아이, 우리는 그럼 그 큰 교회가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할 줄 믿습니다. 직접 하는. 예. 그래,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정을 주셔서 작은 교회를 돕지만 우리는 거기 거치지 말고 직접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지난주에 개척한 지 20년 넘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 10교회 목사님을 뽑아갖고 양복 상품권을 준 거예요. 또 이번에 제가 또 생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사실 제가 지금 31년째거든요. 예. 31년 동안에 수고했다고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생일상으로 또 받는 거라 또 너무 감사하고요. 예. 쌀도 20kg, 임금님표 2,000쌀 주신 거 지금 밖에 내놨어요. 뭐 새해 떡을 해먹든 뭘 해먹든 밥을 해먹든 뭐. 거기 보니까 오래 도정한 거더라고요. 추수해갖고. 그 쌀에 영양가가 있겠죠. 막 깨지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요. 돈 생기지 않고요. 이름 나지 않더라도 말씀이 너무 꿀송이같이 달아. 예. 그래서 집어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서 자꾸 가는 거예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2023년 마무리하시면서요, 2024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 받는 심령들 되시기를, 가정들 되시기를, 또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상 주심을 한번 합시다. 새해에는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고 찾을 때가 뭐예요? 뭐 주소를 알면 찾아가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으로 자 똑똑똑 저 이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아 맞다.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 시작.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여 하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는 내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얻을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님 제 목소리를 들으시죠? 제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뭘 주실 줄 믿어요. 그 목소리대로 주실 줄 믿어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한 해 마무리 지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처럼 2023년 묶였던 걸 풀어내고 묶였던 걸 말씀의 칼로 끊어내는 거예요. 발목을 잡혔어. 또 내 낙심이 많았어. 좌절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힘들게 많았어. 그런 것에 묶였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의 칼이 그 나를 묶었던 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3년 다 잘라내시고 2024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나가는 소망 갖고 목표를 향해서 주여 제가 이 목표를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이루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로 마무리 짓고 새 출발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결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